8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로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하기보다는 사실 두려움이 먼저 앞섭니다. 이 무서운 날, 이 두려운 날에 나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지금까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당장 내일이라도 오시면 어떡하지?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조금만 있다가 오시면 안 될까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은요, 누구든지 알 수 있게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천지나 이단 종교에서는 이미 재림 예수가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잘 알지 못하거든요.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무리만 알도록 오시지 않고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2절에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흔했던 이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하게 올라오고 잎사귀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이제 열매 맺을 여름이 왔다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었는데요. 예수님도 이 33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재림이 언제 어떻게 올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재림하셨다. 이런 헛된 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마치 연인이 서프라이즈 행사하듯이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사고와 판단력으로 주님 오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죠. 확실한 표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거짓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34절에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죠. 또 35절에서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사라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헛된 두려움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36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들도 모르고라고 했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모르실 리가 없으시겠죠. 하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자발적으로 위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신 이유는요, 그날을 일부러 알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날을 모르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안다면 남은 생애가 유익하시겠습니까? 사는 것이 조마조마하고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네. 디데이 며칠, 디데이 몇 달, 이렇게 그날을 계수하며 두려워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 재림하신 날을 안다고 우리 신앙에 도움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날을 모르고 종말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에 훨씬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갑자기 오시게 될, 아니면 그때 갑자기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종말을 준비하며 산다는 게 여러분 어떤 삶일까요? 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40절에서 두 사람이 밭이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또 41절에서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똑같이 밭이 있고 똑같이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 이유가 뭘까요? 42절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바로 그 차이는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입니다.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43절에서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도둑을 맞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도둑을 맞고 안 맞고의 차이는 준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였습니다. 여기서 깨어있다,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요, 단순히 잠자지 않고 눈을 뜨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요, 그날을 영적으로 준비하며 적극적으로 분별하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으며 제대로 알고 있고 그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 안에서 준비된 삶, 그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늘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그의 말씀을 따라 깨어있는 삶,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지, 기다리는 자세와 기다리는 종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하나의 비유를 드시는데요. 4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집주인이 집안일과 가사를 맡기기 위해서 한 종을 선택합니다. 만약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면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언제 오든지 눈치 보지 않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그에 딸린 식구들을 잘 돌볼 것이라는 거죠. 그런 충성된 종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7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의 소유의 일부가 아니라 그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라 말씀하죠. 바로 주인과 종과의 깊은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주인이 베푸는 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일 악한 종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이 동료들과 술 마시고 먹고 마시면 되겠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주인이 들이닥쳤을 때 그는 어떻게 됩니까? 51절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했습니다. 즉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끝내는 엄한 심판을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종은 주인이 언제 오든지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과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오심이 늦어지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매일매일 주인이 맡기신 일에 충성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할 때 주인이 그 종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맡기고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언제나 충성된 종으로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맡기신 일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다가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더라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게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을 소망하며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때로는 힘겹고 지칠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생각하면서 항상 깨어있고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또 기다리는 것이 너무 막연할 때도 있지만 그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는 중에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락방 방학 중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신과 회복이 있게 하시고 2학기 다락방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여지도록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고 회복되게 하시며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